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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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하루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또한 태풍도 잠잠하게 잠재워 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한 피해가 있는 사람들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연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각성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짐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위에 또 아버지 남은 하반기 위에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23편 전장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도주 붉고 번쩍이는 잔에 그런 것들 먹고 가까이 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그러죠.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에 있을까요? 예, 그런 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좋은 것들 주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요즘의 교육제도와는 너무 다르죠. 조금만 심한 소리를 해도 바로 전화가 온다고 하죠.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한 15절에도 보니 22장 15절입니다. 잠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얽힌 더러운 것들을 징계하고 때려줌으로 인하여 말을 안 들으면 때려주라는 거죠. 술에 잠긴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30절에 술 취하면 방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온전한 판단을 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술 마시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누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식사하십시다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고 아무데나 앉고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버리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금하게 되면 안 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신약을 보면 구약의 상징적인 말씀이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에베소서죠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하는 건 좋은데 새술에 취해라. 성령 충만함이 취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술 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33절에 또한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에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바다에 삼키어진다는 겁니다.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35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더러운 것들에게 취한 것들,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이렇게 덫과 같이 너희의 그 죽음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 7절에 말씀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위인도 그러한즉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먹은 것도 모두 다 토하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그리고 관원과 함께한 내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대접하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또한 5절에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뭐를?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또한 이렇게 훈계하고 계시죠. 항상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과 함께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식사 안에 어떤 탐심들이 그 안에 끼어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누구를 만날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마음 갖고 사람을 대하면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내 욕심, 탐심의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만 그 올무에 빠진다. 탐심의 거래가 아닌 것이 있나 없나를 잘 삼킬 줄 알아, 살필 줄 알아라.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신의 탐심을 제어하라. 그러지 않다 보면 네가 스스로가 너를 상해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 뺏지 말라고 10절에 직에서 걸 옮기지 말고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향한 열심을 가져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의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라.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내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느끼고 세상의 것은 작게 느껴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죠. 15, 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버이날 돌아오죠. 우리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런데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꼭 잘되고 대단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인 것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은 항상 온정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통하죠. 그런 자녀와 부모는 마음이 통하고 그렇지 못하면 느낍니다. 누구나 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쓸쓸해지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 17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누가 잘 살고 누가 출세하고 잘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높여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굉장히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해요. 그죠? 부드럽고 보면 모습에서부터 그게 느껴지죠. 사랑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와 항상 자존감이 있고 그죠? 당당하고 밝고 따뜻한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죠. 시커매지고 어두워지고 찌푸려지고 항상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보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닮고 싶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들 보면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항상 빛나고 당당한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 같은 것.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참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세상에 대한 것을 자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열정과 시간을 빼앗아 간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찾아가는 데가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틈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 더 많이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않고, 그래봐야 그건 뭐 다 그래봐야 헛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있나, 제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들만한 참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화려해 보이고 또한 좋아 보이고, 그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갈 때 뭐라 그래?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그런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정말 눈이 밝아짐직도 해가지고 그만 취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꼭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항상 묵상할 줄 아는, 성경과 나는 별개야, 성경과 생활은 별개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내가 내 나아갈 바에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또한 잠깐 누가 미웠거나 누구에게 원망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셨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할 자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또한 용서하고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깨달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자꾸 돌이킬 줄 아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